네, 앞뒤 우리 좌우분들한테 인사하실까요? 해피 땡스기빙. 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내용들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또 주위에 흘려보냄으로 주님께 드림이 되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2023년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가졌는데요. 월요일의 말씀 제목은 동역을 통한 드림이었습니다. 화요일은 믿음을 통한 드림, 수요일은 영적 성장을 통한 드림, 목요일은 크리스천의 삶을 통한 드림, 그리고 금요일은 낮아진 마음을 드림, 어제였죠. 토요일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림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말씀 제목은 지난 특별 새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라는 주제였는데 그 주제와 똑같은 제목이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말로만 표현하기보다는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진정한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림이 있는 삶,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는 이 시즌,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의 총장으로 섬기실 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LA 근교의 어느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하던 중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시카고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에반스톤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라는 아주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1851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860년 9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무려 300명을 태운 배 한 척이 미시건 호수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미시건 호수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다와 같은 사이즈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이제 거의 고장나서 침몰 직전에 어찌어찌해서 거의 육지까지 다다랐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배가 그만 그 호숫가에서 침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되고 밖으로 본능적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침몰 현장에 이르러서는 로프를 자기의 허리에 매더니 수영을 시작합니다.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스펜서는 당시 학교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새벽에, 그것도 무려 거리가 거의 1km에 육박하는 약 800m의 거리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펜서는 그 800m나 되는 거리를 무려 16번이나 왕래했다고 그래요. 17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을 그가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탈진한 스펜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돼요.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일어나 봤는데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걸어보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된 것입니다. 심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 불구자로 그만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아레이 목사님이 이처럼 영웅적이고 위대한 실제 있었던 실화를 자기가 설교 가운데 선포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요, 그 말씀을 선포했던 집회 현장 가운데 이제는 80이 다 된 에드워드 스펜서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스펜서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신이 그날 밤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에드워드 스펜서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No one said thanks. 17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버려가며 심지어 불구자가 되면서까지 무려 17명이나 되는 그 생명을 구원해냈는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동일한 현상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에도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스펜서 못지않게 자신의 삶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셨고요, 지난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시고 심장이 파열되시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다 못해 물 한 방울까지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얼 하느냐? 넌 날 위해 무얼 주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참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주님을 위해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인생, 멈춰진 인생, 쓰러진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에 보시면 보내기를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성도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믿고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케어하는 일을 본인이 못하니까 그 일을 하도록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디모데라는 인물이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캐릭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라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캐릭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동안의 그의 사역의 형편을 보면 이곳에 가라고 하면 가서 사역하고요, 저쪽에 가라고 하면 가서 사역하고요. 우리 불교학자 되시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역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를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멈춰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디모데 이 사람의 가장 좋은 캐릭터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정말 그것을 마음껏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이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사역의 현장,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성가대원분들을 보니까 한 55명 정도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른 정말 시간에 그 찬 공기 또 어두운 그 시간들을 뚫고 오셔서 1시간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연습하고, 그리고 오늘 앞에 어깨를 덩실덩실 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에게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신 대원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 또 깨우면서 가장 첫 시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몸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섬기라 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섬기는 거죠.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봉사로, 기도 봉사로,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릴 건 특별히 없지만 예배 전에 중보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와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그 드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순종하여 그 자리를 섬기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드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죠.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구촌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저희 자녀들, 저희 가족이 이곳 메릴랜드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호흡할 수 있음 감사, 찬양할 수 있음 감사, 기도할 수 있음 감사,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수 있고, 또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는 이 은혜의 감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선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산을 할 때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곳에 머물려고 해요.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머물러요.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비록 척박해도, 어려워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만치 않아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삶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예요. 선지자 요나 아시잖아요? 그가 범했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데 청개구리처럼 다시스로 갑니다. 이게 과연 잘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러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백 년 동안을 자신의 백성을 괴롭힌 그 적국, 그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게 내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도 마음에 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라, 가라.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청개구리와 같은 신법. 하나님은 나에게 이 방향으로, 이 디렉션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 이 디렉션,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소견에, 내 뜻에 좋은 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요, 요나의 경우를 볼까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요나가 회개했을 때,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기로 작정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지는 은혜를 받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니느웨에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요나가 된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순종이 거의 죽게 된 민족을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려면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계산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사이즈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에 그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름만 건 명목상의 크리스천,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일은 정작 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신의 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만 탐하고 추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은 어떤다고요? 자기의 일, 곧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를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 자기 소견에 좋은 것, 자기 욕심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신분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청지기를 말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일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높은 위치에 있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즉 그 일이 높은 일처럼 보이든 낮은 일처럼 보이든 나에게 주신 그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꾼이요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영광이 없어도, 아무런 빛이 없어도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께 향기로운 드림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그가라는 말에서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었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 종이 거의 죽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바브로도, 이 전도자요 목회자요 사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니까 그를 좀 잘 영접해주고 그를 존귀히 여겨달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부탁한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마저 돌보지 않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절 2023년 다시 지나가면 오지 않는 소중한 이 시즌에 여러분과 제가 바라기론 이 디도처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까지도 주님께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요 크리스천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성도들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영광이 없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최상의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깊이 고민하고 주님께 최상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